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7장 지난주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였죠. 오늘 13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옵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용든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침이 많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게 하면서 이게 아크릴을 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침이 많이 이렇게 튀니까 이렇게 비말로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장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기에 답을 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석가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아니 공자가 소크라테스면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맡긴 일을 이 예수님이 내가 다 그 말에 순종해서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말씀이 뭐냐면 창세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전에. 창세가 뭡니까? 지을 창, 이 세상, 코스모스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가졌던,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가졌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인간도 피조물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이 모든 부분에 아담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지고 나왔는데 뭐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만 에덴동 쫓김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제도를, 그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지는 가운데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드린 아벨은 그 예배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배드린 가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모든 사람에게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어요. 풀어서 알려주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제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금을 깁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 나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걷는 세무공무원인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딱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지요.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가서 뭘 세워라?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딱 지명하는 게 뭡니까? 아볼모엘라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모든 쟁기를 메고 일하러 나간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다 불살라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 있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관심은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영어로 위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원네스입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14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5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조기도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은 없다는 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있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맞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와서 일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 교회 왔는데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교회를 꼭 회사 운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에 의하여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요. 다수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요. 자기 방식대로 안 가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생각하는 대로 마치 민주주의 하듯이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목사는 하나고 장로는 여럿이면 여겨. 당회를 딱 열면은 그 당회장이 목사잖아요. 그 다수결 원칙을 합시다. 그럼 장로가 뭐면 목회자를 쫓아내요. 다수결이니까. 재직회를 합시다. 그러면 재직회를 하면 집사들이 앉아서 막 그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포소하고 파수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는 일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린 거 있지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에도 에레미야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보존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에 뭡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에 의하여 우리가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알듯이 십계명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한 방법과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가르침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법에 기준이 없으면 그 척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뭡니까? 사랑한다 그 말이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라 같은 경우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요 나오는 기준을 잘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이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뭡니까? 이 성전에 있는 그 기물 있잖아요. 성물이죠. 성물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 술잔을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막 벽에 막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귀하면 거룩한 그 이름을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욕을 먹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피가 오늘 우리에게 서려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존함을 이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한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뭐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1장 3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요. 그래서 저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한 베드로를 뭡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처음에 물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주여, 그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을 때는 뭐랍니까? 요한의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누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의 것들을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알고 있는 만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면 전도를 못 해요. 전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부분은 교회를 데리고 오냐 안 데리고 오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뭡니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탄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면 사탄이
자기 거요, 그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거요. 그 사람이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간 다니는 거요. 똑같아요. 장소만 달려서 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자기에게 비상이 걸려요. 왜? 자기 머리가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 이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이게. 공유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정광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공존한다? 근본 다르는데. 공산주의 자체가 우리가 배웠듯이 뭐요?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이 뭐죠? 물질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영적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물질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도처럼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자랑하거나 이 세상에 물질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 7장에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갔다. 그러면서 그 성전 중심이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전부 성전에 보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물질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려고 하니까 뭐요? 세상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읽기 하는 거 윤성주 목사님 언택트 교회 유튜브에 가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거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거 나는 싹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는 목사가 되겠다. 설교하는 거 자료 유튜브에 가면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검색해보면 그냥 쫙 나와요. 주일날 설교하는 모든 것도 있지만은 그 설교에 있는 모든 옛날에는 책이 있어야만 됐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전자화돼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갖다 읽으면 되지요. 뭘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냐? 먼저 이걸 그래서 그 언택트교회 그 윤성조 목사님이 하는 걸 내가 좀 듣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듣고 이거 감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뭘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걸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내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이 결심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창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전에 행하던 대로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뜻을 정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결심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해석하는,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꿈을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 묵상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뭘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11장을 만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들이 뭐요? 세상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위드 관계에 있어요.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눌 때 서로 포럼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보조를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난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한 마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든 부분에 지금은 오늘 우리는 뭘 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실수했던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실수 안 했으면 잘못됐죠.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컥 기브온 버튼가 뭡니까?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 거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부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든지 물어보고, 아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여리고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성이니까 사람을 보냈더니만은 그냥 대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불사를 한 걸 갖다가 어쨌든 그 아간이란 놈이 탐심이 내가지고 신할산 외투 뭐 금덩이 은덩이 그거 갖다 숨겨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요? 돌로 갖다 무덤을 만드네. 그게 아골골자가 아닙니까? 아골골자. 그렇게 딱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이 선생 이겼잖아요. 전부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더라도. 오늘 우리는 누가 오면 덜컥 가지 말고 깊이 있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 가오라. 나오기 싫으면 뭐가 좋은 거죠? 억지로 어떻게 끌 겁니까? 교회가 내 교회면 괜찮아요. 잘해서 그냥 막 재밌는 간증자 막 그냥 뭐 탤런트 누구 모셔다가 막 집회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눈물짝에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들. 솔직히 말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렇게 전부 지금 숙달되고 단련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장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두 주 나눠서 봤지만 여기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는다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빌기빌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으로 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의 기도 미션의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규모를 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쩌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큰 영적 통신망을 굳건히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마쳐도 마무리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제 이 기도로 마치며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요, 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말과 하나님 아버지 흥미이주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모든 관심들이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처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